제가 며칠 전에 제 주변에서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습관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갖고 저도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싶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습관을 하나 좀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칭찬에 되게 인색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시더니 설교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 했더니까 바로 콜라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당이 딱 떨어지면 콜라를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콜라를 500ml를 제가 한 캔을 그냥 훅컥훅컥 마셨습니다. 저 오늘 잘할 수 있겠죠? 그분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지난번보다 그냥 좀 더 나은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셈이 좀 많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좀 질투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보였다 그러면 아마 제가 가면을 아주 잘 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는 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다 하는 말을 이 강단에서 사실 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설교자한테 사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 가정사를 얘기하거나 이런 건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냥 좀 잘 드러내는 편입니다. 몸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많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냅니다만 저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하면 그냥 그렇게 밑바닥 때로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몸무게보다 조금 더 가볍게 제가 좀 그런 가벼운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밑바닥.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요나서 말씀을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애지간한 동화책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요나서를 한번 성경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나서 2번째 시간이거든요. 요나라는 선지자의 진짜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밑바닥. 저의 밑바닥도 사실 은혜가 되지 않는데 1장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나의 밑바닥을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던가요? 아니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던가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요나서 말씀 되게 사랑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애써 도망치듯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액션을 취하는 요나의 모습이 때로는 참 애처롭습니다. 참 애쓴다 싶죠? 우리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애쓰십니다. 대구에서 뭐라 그러나요? 에마이 묵네 그러시나? 혹시 그러시나요? 애쓰시고 계십니다. 배 밑창에서 이제 그냥 죽어도 되겠다 싶은 절망감을 갖고 있었을 요나의 마음이 읽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심각한 삶의 피로감을 가지고 기절하듯이 그냥 침상에서 엎드러져 있었을 요나의 모습이 때론 저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여 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제비가 뽑혀지는 순간,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절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한번 빠져보셨나요? 저는 제 키보다 한참 높은 깊은 곳에 제가 옛날에 문경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경상도에서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좀 살았었는데 저희 사는 동네 앞에 개울가가 있었어요. 개울가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잘 놀았는데 저쪽은 가지 마라 하면은 꼭 어때요? 거기는 꼭 가고 싶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골재 채취를 한다고 포크레인이 한 3m에서 5m 정도 파놓은 물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무서워요. 거기 이렇게 물안경 끼고 보니까 되게 깊고요. 끝도 보이지도 않고 5m밖에 안 되는데 500m도 아니고 5m밖에 안 되는데 끝도 안 보이고요. 물이 자꾸 돌아가지고 사람이 자꾸 빨려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끔 사람이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요. 잠깐 사이에 그 물에 빠져갖고 한번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지금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신데 부모님이 오늘 지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 뭐 전문 용어로 저기 미친나 그럴 정도로 진짜 그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물에서 놀면서 제가 딱 2번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거기였어요. 근데 5m밖에 안 되는 그냥 그 개울물에 빠져도 사람이 죽어요. 죽으려면 접신물에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를 살려주실지를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 끝에, 절망의 끝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반하여서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인생은 곧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그냥 마음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나님 삐지게 하거나 적당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패배와 절망의 결과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상식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명을 구제받습니다. 조금 더 우리식의 단어를 사용하자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 그 순간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만화 영화에서나처럼 그 뱃속에 들어가면 누가 불 켜주거나 환하게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물고기 뱃속엔 안 들어가 봤지만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조명이란 조명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냄새란 냄새는 다 날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나는 선지자적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작동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살아야 해서 우리가 가쁜 숨을 확 몰아쉬듯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기도고요. 반사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 기도를 하필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은 요나의 기도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당시에 무태서 자기 폐로 숨을 쉬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 평안한 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 편했던 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사흘씩이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입니까? 아니면 고기 뱃속입니까? 평안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있음에도 그때는 찾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도 힘들지 않을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셔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태풍 속에 던져져야 하나님을 찾는 것. 건강을 주실 때는 찾지 못하다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요나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점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내리는 주의 은혜에는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다고 하필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상황을 우리가 고의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평안하면 별로 자극이 안 되니까 아싸라게 주님 만나고 싶어서 더 어려운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가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대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장 흔하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건가 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회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리듬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예, 그렇습니다. 저랑 똑같이 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 저희 듣기 싫으시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두 가지 히읗 들어가는 그 주제를 싫어한다면서요. 회개하고 헌금하고. 그거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어디 딴 교회 가서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제가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왜 듣기가 싫으냐면요, 자주 안 들어서 그래요. 자주 안 들어서. 근육도 자꾸 쓰면 무거운 거 들고 나서도 안 아프거든요. 헌금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헌금하고 회개는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에 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우리한테 적응이 안 되냐면 자주 안 들어서 그래. 자주 안 들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하려고요, 여러분. 예. 요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자주 하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 상황을 확실히 뜯어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 답이 있어서 내 계산상 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개라는 어떤 신앙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절망의 근원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깨닫고 오직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그 앞에서 연약해져 있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절망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회개에 이런 지경을 여러분과 함께 넓혀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과는 반대로 힘주어 달리선 요나의 발걸음이 결국 그에게 고난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사는구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과 불순종의 도식을 나음과 덜 나음에서 떠나서 생명과 죽음의 지경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 나오는 것이 회개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읽을 요나서 본문 2장 말씀은 엄청난 회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약간 찔리세요? 회개하라면 찔리죠?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죽어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에 찔림이 안 생겨요, 아무것도. 그게 바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회개라는 말이 때론 듣기 싫기도 하고 좀 찔림이 있고 자극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신경이 살아있어서 회개라는 말에 마음껏 찔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3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4장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다 가득하시기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냥 해만 뜨면 그냥 글씨만 보였다 하면 성경 보시고, 그렇죠? 그냥 설교 말씀만 끝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나 집에 가서 막 찾아보고, 그렇죠? 막 그냥 막 애달아가지고 아우 궁금해 어떻게 막 주님 말씀 너무 사모해 막 사랑해 막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나오고 풍랑 나오고 뭐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고 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냐며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불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나를 머금고 있던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저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새끼를 낳는 구피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안 와보셨죠? 저희 집에 요만한 어항에 구피가 살고 있습니다. 이 구피가 잘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낳는 것입니다. 새끼를 아주 잘 낳습니다. 저희 집에 원래 주셨던 분께 제가 다시 새끼를 더 낳은 거를 모아서 다시 드렸으니까 저희 집에 무슨 다산에 무슨 영이 있는지 구피도 많고 애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고기들에게 가끔 명령을 합니다. 무슨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어항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막 모여서 허우적허우적 거려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물고기 주제에. 얘네들은 자기가 금방 새끼를 낳고도 그 새끼가 자기 새끼인지를 까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끼가 나면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래요, 구피가. 근데 얘네가 지 새끼도 못 알아보는 주제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잘 기억하는 거 보면 혹시 제가 먹이인 줄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구피가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구피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진짜 명령해요. 뭐 이거 해야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명령을 합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새끼도 많이 낳으라. 얘들아. 얘네들이 제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멘요? 저를 그 정도로 마치 알아듣는 듯이 미친 듯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 제 말을 알아들어서겠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영어를 못하듯 구피들도 한국말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듣겠죠. 아마 결코 아닐 겁니다. 물고기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나서에 나온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물고기는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알아듣나 봐요. 하나님이 토해내라고 명령하시니까 토해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폭풍과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스케일에서만 감동받지 마시고요, 못 알아들을 만한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에도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놀라셔야 합니다. 왜 작은 일에는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감기 걸렸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기 걸렸던 분, 최근에 감기 기운이 있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영국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꽤 계신데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오늘 뭐 저거 한번 해보시자는 것입니까 지금? 근데 감기에 걸렸다가 낫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기에서 낫게 하는 건 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타이레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이야. 감기약 먹어서 나은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가 용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감기는 하나님이 안 낫게 하셨겠어요? 그럼 여러분, 더 큰 병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작은 것 큰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회개함으로써 요나가 생명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본문 역시 요나라는 선지자의 밑바닥,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최고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1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우상을 섬기던 뱃사람들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비록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같은 한 종류의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는데 요나는 못 깨달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섭외하신 물고기였습니다. 고래 정도 되어야 했으니까 뭐 고래라고 해두죠. 이 고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곧 순종합니다. 요나를 먹고 배부르게 바다를 유유히 다니고 싶었을 텐데, 고래가, 그 물고기로서의 최대의 욕망인 먹이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의 말이 요나가 왜 밑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고기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듣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만도 못하고 불신자만도 못한 신앙, 이것이 요나의 밑바닥이죠. 그럼 이제 요나에게 그만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 꽹과리가 치는구나, 그냥 지나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얼마나 웃겨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제가 웃겨야? 예? 제가 막 웃겨야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김창호 교수처럼 화려하게 막 언변에 막 엄청난 강연자들이 하듯이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까? 아주 듣기 좋게 유머러스하게 여러분들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전해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연가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닙니다. 유재석 같은 예능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지막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는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미리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요나는 끝내 마지못해서 절망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할 수밖에 없는 순종으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로 맺히는 사역의 결과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이상한 점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의 회개와 외침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삶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시키려고 하셨는데 마음을 바꿔서 물고기를 체하게 하신 건가? 그런 건가요?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요나가 지금 자기의 전부인 양 회개합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토해질지 몰랐고 살아남을지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기도했는데, 자기의 전부인 양 회개하지만 그 회개가 영원히 요나의 삶을 바꾸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3장 말씀만 넘어가면 바로 아는데, 우리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요나의 연약함, 요나의 완악함, 요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한없이 못나 보이고,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딴 사람 얘기 같은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삼킨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토해내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므로 절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몇 번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죄악의 절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에 수놓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의 상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